지난주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잠깐 지난주 이야기 요약해 보겠습니다. 좀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 문구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 문구가 하늘의 기도 이 세 가지와 그리고 땅의 기도 이 세 가지를 연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는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문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늘의 기도 이 세 가지를 땅의 기도 세 가지로 연결하는 그런 문과 같은 그런 구절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땅의 기도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를 계속 우리가 읊으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번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입니다. 그리고 2번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용서입니다. 그리고 3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양식, 용서, 시험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땅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늘의 기도 이 세 가지와 그리고 땅의 기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땅의 인생과 땅과 상관없는 초월적 그런 그 하늘만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초월적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땅의 소망만 그렇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초월적 힘이 있는 그 하늘을 청원했다면 거기에 머물러만 있지 말고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하늘의 청원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서도 이 하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일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주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요약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하늘 파트 기도 중 아직 나누지 못한 3번이 있죠. 이 3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고요.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못한 3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끝나면 땅 파트 말씀으로 그렇게 연결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하늘 파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이제 고백했던, 읊었던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주기도 방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구절을 여러분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뜻을 이루시옵소서.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루시옵소서. 뜻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완성을 청원하는 개념으로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그렇죠? 이 한글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충분히 읽혀집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뜻을 이루소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한 헬라어 원어는
기요마이라고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기요마이. 이 기요마이는 어떤 뜻이냐면 수행하다, 그리고 행동하다, 나타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수행하다, 행동하다, 나타나다. 이것이 완성이라는 그런 단어로 퉁쳐지십니까? 혹시 다르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헬라어에서 이 완성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이 플레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플레노가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오마이는 수행하다, 행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기도의 뜻을 이루소서의 헬라 원어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오마이이기 때문에 이 완성이라는 뜻과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쉬울까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 기오마이를 쓴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막내 윤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윤우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자,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구체적입니까? 아니면 좀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죠. 우리 윤우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복을 빌어주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복을 받으라는 것인지 이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아직 우리 윤우가 어리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덕스러운 대화가 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윤우가 더 컸어요. 점점 커가면서 그리고 자기 자아가 더욱 성장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추상적인 뜻이 이제 구체적 뜻으로 변하는 때가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이죠. 윤우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훌륭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윤우 엄마는 윤우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가정으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윤우가 검사가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대한민국 검사로서 공정과 상식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 선택적 법 적용을 하고 막강한 이 검찰 조직을 자랑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인본주의 시선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참된 인간의 존엄성을 살피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는 일에 검사로서 자신의 인생을 만약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윤우가 그랬다면 우리 윤우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윤우가 자기 운명을 그렇게 결정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수행하고 행동하고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윤우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윤우의 구체적인 결단과 자기 활동이 바로 기오마이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기오마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오마이라는 동사는 추상적 뜻과 연결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뜻과 연결되는 그런 말이 기오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의 뜻을 이루소서 이 구문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추상적인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전제가 되면서 청원하는 것이다. 그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이 기오마이가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말은 꼭 구체적인 그런 액션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뭐 함의적인 뜻, 은유적인 뜻, 뭐 감성적인 뜻, 뭐 추상적인 뜻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주의 기도를 보고 있잖아요. 주의 기도의 뜻에 대한 동사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오마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기오마이. 이 기오마이는 오늘의 현실과 연결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소서라는 말을 해석하면 뜻을 위하여 우리가 행동하게 하소서, 우리가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 이 하늘 파트 세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이지만 또 이 세 가지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어떻습니까? 추상에서 점점 구체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뜻을 수행하게 하소서. 추상에 가까운 맨 처음에 하늘 이야기를 기오마이라는 동사를 통해 점점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뜻을 이루어 주소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뜻을 이루어 주소서.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이 전제된 뜻을 이루소서, 이 주기도의 이 방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뜻을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여기 이 문구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방점을 어디에 찍겠습니까? 문장만 봤을 때? 예, 여러분 그 대답은 안 하셨지만 다 뜻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한글 번역은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여러분 하늘의 기도 세 가지를 들으면서 이름, 그리고 나라, 뜻,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니까?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시고, 누구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라시고, 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주기도문 한글 번역은 하나님의, 그리고 당신의 라는 2인칭 소유격 대명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앞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봐보세요. PPT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주기도 우리 한글 번역본 전반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의 하늘인지, 누구의 이름인지, 누구의 나라인지, 누구의 뜻인지 이게 명확하게 돼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칭 소유격 대명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 익숙한 우리는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의 방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뜻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명확한 인칭 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쉽진 않잖아요. 고달프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우리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의 뜻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그 뜻이 과연 내 뜻인지 우리 부모님 뜻인지 회사 사장님의 뜻인지 뭐 정치 경제를 뭐 좌지우지하는 이 권력자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내는 그 인생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뜻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헷갈리고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 뜻이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그렇게 꼭 명확하게 표기돼야 알 수 있는 건가요? 없어도 이렇게 문맥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반문도 이해합니다만 이 말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오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편의대로 그렇게 해석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이라면, 자기가 피조물이라면, 그걸 인정한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장 안에 정확한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문법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한 문장을 소유하고 있는 이 주체를 정확하게 지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도 않고 또 자기 편의대로 해석할 그런 오해, 오역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문장의 완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문장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리고 듣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보고 들었으면 또 그 문장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철학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 한글 번역은 인칭 소유격 대명사가 빠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한글 번역의 큰 실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원어인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헬라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번 볼까요? 한번 이 인칭 소유격 대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라어 먼저 볼게요. 여러분 발음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오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야, 스테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수가 제가 이제 따옴표를 친 이 수가 하나님의 를 뜻하는 2인칭 소유격 대명사예요. 헬라어 원어에는 2인칭 소유격 대명사가 있나요, 없나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어에는 수, 그다음에 영어에는 yuor가 있죠. 예. 2인칭 소유격 대명사의 표현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글 번역에는 이 수와 yuor가 빠져 있기 때문에 뜻을 이루소서 이 문장의 방점을 뜻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실 이 문구의 방점은 뜻이 아니라 수와 yuor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당신의
이 부분이 강조가 돼야만이 이 주기도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우리 신앙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 부분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같이 한번 읊어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좀 어떻습니까? 왠지 좀 겸손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조주로부터 피조된 우리는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경제의 나라가 아니라, 힘 있는 권력자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토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지향하며 또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다, 유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뜻을 이루어 주소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둘째, 방점은 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와 둘째를 한번 합쳐볼게요. 합치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이 아주 소중한 생각하는 여러분의 교회, 동탄하이교회 커뮤니티에 제가 이 이미지를 제가 올려드렸죠. 후쿠시마, 우리 동탄하이교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글을 올렸습니다. 인간의 그 진보와 그리고 발전과 탐욕의 결과물이에요.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요. 근데 이 오염수가 전 세계를 통하는 이 바다로 방류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염수가 방류되면 바다 생태계가 다 무너지죠.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생명이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우려 안 하시는 분 있나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누구나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 권력을 쥔 저들은 방류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마셔도 괜찮다, 생명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유언비어를 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래요. 그게 문제가 없으면 그 생활수로 쓰자. 일본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일본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수도 사용하자. 일본 정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 피폭된 물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놀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방류를 해야 된다 그래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넓은 데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험한 것을 어떻게 옮기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 브리핑이에요. 근데 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생명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셔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속이 더 뒤집어지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자면은 정말 이 블랙 코미디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참으로 이 슬픈 쓴웃음만 그렇게 지어집니다. 사람의 생명, 그리고 자연의 생명,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생명보다 자기 눈앞에 있는
어떤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이렇게 눈이 멀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교만과 악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창조주를 향해 돌진하는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욕심꾸러기인 우리는 창조주 앞에 회개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담대한 용기입니다.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그런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하는 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캠페인은 이것은 절대적으로요,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엄하게 창조된 사람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물음표를 들고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보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